로마서 3장은 오늘 읽은 구절 가운데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복음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보기 전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이 왜 영광스럽고 은혜로운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깨닫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 왜? 그 보화가 너무 좋으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너무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와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 이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죠. 세상의 돈이나 쾌락이나 권세나.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나도 죄를 범했는가? 나는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의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쟤보다 내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민교회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간통을 형법상 죄로 해서 간통죄를 지으면 감옥에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간통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간통죄를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결혼 언약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로 하죠. 그게 이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거짓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소한 거짓말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평균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날마다 살인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고 평생에 한 번만 살인해도 그 사람이 살인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깔끔한 사람은 국에 파리가 한 마리만 들어가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리만 건지려고 먹어야지 국을 다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단백질이구나 하고 파리도 같이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한번 살아봤느냐?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습니다.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죄인이구나. 그렇게. 이방인들은 아이고 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요. 뭐 그런 기준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너 양심이 너에게 율법이 되지 않느냐? 너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뻔뻔스러워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아이고 저는 뭐 양심이고 뭐 끓이김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다. 네가 양심도 없다 하니까 양심으로도 거리낌이 안 나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 가지고 너 자신이 적용해보자.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한번 판단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깡패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의과사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대신 한 달간 훈련을 받으러 다녔는데 주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전과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훈련 같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 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토바이에 달아놓은 카스테레오 같은 거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카스테레오 훔쳐갔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도둑질 하다가 전과가 있어서 면제받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라 이거야. 내 걸 훔쳐가더니 잡아내더라고 결국은. 그게 무슨 방위인가 뭐이죠? 거기 누가 훔쳐갔는데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말이야 겁도 없이 내 물건 훔쳐가다니. 아니, 자기 남의 물건들 훔쳐서 살고 그 전과자가 됐으면 남이 훔쳐가도 아이고 내가 남이 훔쳐가다 보니까 내 거 훔쳐간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화를 내면서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좀 이따가 결국은 도둑놈 잡았다니까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온 친구 아닙니까?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당하면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양심과 그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너 죄인 아니냐 그렇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율법대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난 것만 아니라 숨긴 것도 하나님 다 따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에 관한 얘기 많이 합니다.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 14절에서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말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니까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바울이 엄하게 지적하는 죄 가운데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말로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 같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 같은 것이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말까지 다 재판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말만이 아니라 생각도, 간통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통이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 율법, 양심,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잘 깨닫죠. 왜? 율법을 따라 살아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죠. 다윗은 상당히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늙어서 신하들은 전쟁하러 왔는데 왕이 왕궁에 놀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나서 그 여자를 불러서 동침하고 범죄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임신했다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남편을 휴가 내서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다윗같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하고 그리고 아내를 뺏기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려운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원치 않냐고, 날 보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걸 인정해.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만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게 내가 우리가 범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를 들었습니다. 형제를 제가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점심시간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이 3개 있어서 계란 3개를 잘 깨서 오믈렛을 해서 드리려고 깼습니다. 2개는 싱싱한데 3번째를 깨니까 골았어요. 계란이 상한 거죠.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싱싱한 게 2개나 되고 1개만 상했으니까 3분의 2가 싱싱하니까 3분의 1 정도야 하고 잘 섞어서 계란 요리를 해서 그대에게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못 먹겠다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좋은 부분이 많지만 우리 인생에 죄악된 부분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려고 드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날 딱 쳐다보더니만 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냐 많이 처먹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건 없었거든. 드시겠습니까? 못 먹는다 해야 되는데 얘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잠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 이거 먹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 마음 뭐냐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죄인이다 그러지. 물론 내가 죄인 맞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내 친구들 가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날 보고 천국 못 간다 하는 거야. 난 이만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겠다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우리는 썩은 계란이 들어간 요리를 못 먹는 줄 알지만 먹을지도 모릅니다. 왜? 배가 너무 고프거나 혹은 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드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학생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더라고. 자,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 난 이 말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드셔야 하겠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 기준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따지러 갔습니다. 왜 우시아 양을 빨리 데려갔느냐? 그러다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단 말은 죽는단 말이죠.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죽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기준이 달라진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딱 보니까 나는 망할 사람이요 나는 구원 얻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드러난 것만 아니라 숨은 것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 행동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과 생각을 다 따지는 것입니다. 개그맨 가운데 아주 인기 있던 개그맨 하나가 주례를 자주 하시는데, 이분이 주례하면서 주례사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혹시 바람을 피우더라도 절대 들키지 마라, 들킬 것 같으면 피우지 마라, 뭐 이런 말을. 그게 뭡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뭐 혹시 그런 짓을 해도 남편 아내한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죠. 그게 오늘날의 처세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안 들킬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안 들킬 줄 알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가 회개의 시를 시편 51편에 쓰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자기 죄인 것을 고백한 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보시는데 내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에딘버러 한인교회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싼 비행기 탄다고 직통 아니고 독일에 들렀다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들러서 가는 비행기인데 좀 이제 비행기에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목사처럼 안 입고 편한 복장으로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만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어떻게 관상을 보나? 날 보고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 아닌 척하고 그냥 편하게 가는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당황해서 제가 아닌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 좀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기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독일 유학 갔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늦게 목소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인정받는 성악가가 되고 그 오페라단의 정식 가수가 돼가지고 그걸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됐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도 믿게 되고 또 지금 아내도 교회에서 만나고 그래서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늘 찬송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오랫동안 못 가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와야 되는데 아내는 또 다른 일이 있어 못 오고 혼자서 20년 한국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왔는데 오니까 친구들이 막 다 불러서 옛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야 내가 사실은 독일 가서 예수 믿고 이젠 술 안 마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야 네가 나한테 술 가르쳐줬잖아. 내가 네한테 술 배웠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술이 아니고 우정이다. 우리 우정이니까 한 잔 받아라. 그래서 받았죠. 그 친구가 우정이라 하니까. 근데 술 안 마시는데 네가 그리 말하니까 한 잔 마신다. 한 잔 마셨어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얘하고만 친구가 난 친구 아니야? 내 잔도 받아. 2잔 받았습니다. 세 번째 또 친구가 나도 네 친구 아이가 받아라. 3잔 받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더래요. 술 안 마시다가 마시니까 그럼 뻗어버린 거죠. 친구들이 뭐 독한 폭탄주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뻗었습니다. 뻗고 뭐 기억 안 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낯선 방에 있는데 웬 호텔이에요. 그 옆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데 벌거벗고 누워있어. 정신이 번쩍 들더래. 친구들은 친구들 딴에 오랜만에 외국에서 왔다고 한국식으로 대접을 한 거야. 술 실컷 먹이고 풀 서비스로 아가씨한테 오늘 밤에 잘 모셔라. 돈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집 산대. 정신이 번쩍 들더래. 그리고는 목사님 사실 솔직하게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난 거는 뭐 죄 이런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만약에 에이즈라도 걸렸으면 어떡하나. 내가 모르는 여자하고 유럽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생각이 처음에 들고 그 두 번째는 내가 아내를 어떻게 볼까.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부터는 뭐 그냥 한국 생활에 뭐 정신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 허둥허둥 보내다가 이제 비행기표 끊어오는 날이 돼서 비행기 타고 지금 독일로 돌아가는데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 할까?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쩔 줄 모르겠더래. 그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래서 역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잘못했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제가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실수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동안 나 같은 죄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니까 내가 술 몇 잔에 이렇게 되는군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군요. 그 술 마시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잘못했다 해라. 우리 그분이 그 충고를 잘 받았는지 제가 집회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으로 엽서가 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힘을 얻고 해결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상당히 괜찮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보니까 더 잘 알게 됐어. 그죠? 율법을 따라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저는 목사가 되어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구나. 혹시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고 나니까 저절로 거룩해 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유익한 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나를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 내 기준이야.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권 목사는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네. 그런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그래도 범죄하지 않고 이만큼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와 다르고 나는 범죄치 않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남자들이 머리 나쁜 사람 많아요. 결혼해서 부인한테 아주 그냥 잘못해놓고 시간 지나면 자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괜찮은 생각해. 부인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이 꽁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 받아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로마 교인들을 교통하고 싶다. 복음이 뭔지 알지 너희도?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게 23절 24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를 지은 것, 그걸 선언하는 게 문제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외에 땅의 영광, 짐승의 영광, 금수의 영광 그런 거 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해봐도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나는 배설물같이 분토와 같이 여긴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의 영광이 가장 귀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 속량. 이 속량이라 할 때 양은 양민할 때 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고 양민이 된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의인이 된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구속할 때 속자도 그 속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무슨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까? 빚 지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빚을 못 갚는, 평생 가도 빚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이 평생 빚 지고 그렇게 빚을 못 갚고 살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절에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왜 율법 왜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선하지만 그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한 20년 동안 재밌고 행복히 잘 살았는데 순식간에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율법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러분, 의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목적은 가보니까 힘이 딸려서 우리는 못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동해안에 서서 울릉도까지 헤엄쳐간다고 합시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힘이 딸려서. 수영할 줄 알고 물에 뜰 수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조련 선수 같은 사람은 할 줄 모르죠.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은 잘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세계에서 가장 수영자라는 펠퍼스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울릉도에서 좀 더 나가서 독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독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와이까지 가겠습니까? 미국 본토까지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겁니다. 저는 헤엄쳐서 울릉도는커녕 한 1km나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런 제가 울릉도를 지나서 독도를 지나서 하와이를 지나서 미국 본토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죠. 자고 있으니까 도착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다른 길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는 길,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어려움이죠.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 자기도 해봤으니까. 바울도 율법을 진하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켜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떻게 안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깨달은 거예요. 난 대충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 예수님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와 내가 교통하고 싶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님 모르고 멋대로 살았던 죄인 아니었느냐. 우리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양심을 따라 판단해도 그렇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를 가지고 판단해도 그렇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는 아무도 어렵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상당히 믿음이 있는 분이고 적극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의조차도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